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고단한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늘의 크신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실수한 게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심호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진실을 보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물러나게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명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 500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2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라는 악한 병마를 핑계 삼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준행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올해에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쫓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대평교회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더 큰 은총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평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사랑이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올 3월에는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올해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연로하셔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2022년 1월 9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누구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며 공변하되 함께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절기상으로 1월 6일 날 이 주연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연절입니다. 주님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자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시찰 여전교회가 화요일날 11시에 중원경교회에서 있습니다. 1월 3일날 저희들이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 여기에는 다 받으셨는데 그 가정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신방을 받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저도 아직도 2년을 썼는데도 불편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좀 힘드셔도 그냥 함께하는 어느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새롭게 주시는 새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에 뒤에 앞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요즘 지난주 목요일 날 평택 소방관들이 3명이 순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오늘 옆에 있는 내 식구,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손들 다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좀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 이번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없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우리 손주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가 이제 9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 응답을 벌써부터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여기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방송을 보다가 수요일날이었어요. 그때가 수요일날 방송을 보다가 거기에 떡 선전이 나오는 게 기증떡이라고 술떡 아시죠? 술떡 선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 오니까 그 기증떡이 교회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1시간도 안 돼서 응답이 왔어요.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으시네. 내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우리 여기 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방송 이렇게 우리 방송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 참여하는 거 우리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그 TV 조선에서 요즘 이렇게 김성주가 저기 하는 거 그게 뭐죠? 국민 가수인가 하여튼 거기에 방송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대요. 올해 당첨만 돼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들떠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기도 응답이 벌써 이렇게 와요. 하여튼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좀 이제 기도 응답이 좀 안 온다고 실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때로는 일찍 들어주고 싶으시면 일찍 들어주시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라고 하면 또 그러면 기다리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한번 내려보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게 배움의 갈증이라는 말도 있고 좀 어려운 말로 배움의 수용성이라는 게 물에 손질 가는 게 아니고 수용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능력,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빨리 흡수된다. 예, 그 배움의 수용성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요즘은 뭐 이렇게 어느 특정한 그 때에만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을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공론화가 돼가지고 공공적으로 많은 평생 교육을 힘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됐는데요. 근데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끝이 없다라는 말을 보면서 보여주신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내려보시면 이게 97살의 나이, 그러니까 아마 작년 2월 달인 것 같아요. 97살에 대학을 졸업하셨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내일이 아니다. 예. 97살에 그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그러면 95살, 4살쯤에 이렇게 대학을 94살인가요? 들어가서 아마 이제 97,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99살 되셨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 졸업장을 이렇게 따신 분이 계시대요. 이탈리아 분인데 저분이 이탈리아 최고의 최고령의 그 대학 졸업생이라고 이렇게 그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그 대학 원서를 냈느냐?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뭐 자녀들 키우고 뭐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못 갔는데 지금 아니면 내가 대학 그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막 결단을 가지고 94살에 결단을 하고 이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학에 졸업했다라는 거죠. 이게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하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시면 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뭐 인류의 우리가 파우스트를 쓴 작가 이름, 파우스트를 쓴 분이 누구죠? 괴테죠? 괴테가 80살에 넘어서 그거를 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배우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면 끝이 없다라는 말씀은 배움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배우면 끝이 없다. 갈증을 유발하고. 무엇이든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수용성,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강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배움의 태도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거다. 겸손한 마음. 우리 권사님들 이제 뭐 핸드폰 예전에 뭐 저희 자녀들을 낳고 뭐 막 키우실 때 전화기도 집에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60년대 우리 권사님들 결혼하시고 뭐 저기 할 때는 전화기가 어디서 동네에 한 집에 있을까 말까. 이제 텔레비도 이제 아주 그렇잖아요. 지금은 근데 전화기 잘 쓰셔요? 못 쓰셔요? 네, 요즘은 핸드폰도 뭐 요렇게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렇게도 들고 다니죠. 그죠?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우리 권사님 중에 여기 핸드폰 요렇게 들고 다니시는 권사님도 계시더만.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이 뭐 하여튼 우리 그럴 때가 근데 어떡해요? 다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지. 이게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요즘은 뭐 방역 패스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찍어야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저도 찍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배워요. 뭐 흔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방역 패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쓴다.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배워야 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애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이제 주아가 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이제는.
그럼 배우려면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배움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배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믿음의 행동을 본받아서 올해 우리 대평교회 여기에 모이신 분들, 함께 방송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2022년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뭐를 더 2022년에는 더 힘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올해에는 배움의 열정, 제가 이게 그 열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배움의 열정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수용성을 갖도록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용성이라는 건 뭐 제가 좀 발음이 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거 배움을 통해서 배움의 그 열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다가 자꾸 키워가는 그런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 3차 전도여행, 바울이 4차 전도여행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4차 전도여행까지 있는데 3차 전도여행 중에 어디로 들렀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을 들렀다라는 거죠. 이 터키 서부에, 지금의 터키 서부에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행정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거죠. 수도는 따로 있었지만 정말로 번성했던 데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는 에베소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다. 아시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전 세계 중에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냐면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아시아라는 지역은 충청도라는 지역이에요. 충청도라는 지역에 그 중에 충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주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라는 것은 충청도에 해당되고 에베소는 우리 충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가장 많고 번창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우리 보시면 그 지역 이름 중에 주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 양주, 그리고 우리 충주, 원주, 경주, 나주, 상주, 또 어디 있어요? 청주. 이 주자 들어간 데가 좀 큰 도시였어요,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도시니까, 사람들이 큰 도시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큰 공동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주 그냥 그들에게 어떤 습관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어떤 공동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방 지역에 전도하러 다닐 때는 어디부터 들어갔느냐? 유대인 지역으로 먼저 갔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먼저 전하면 거기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유대인 공동체 중에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 중에 그들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윗지방으로 다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윗지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충주를 들어오려면 원주에서 들어오는 충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가 충주가 원주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원주에서 들어오는 충주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과에서 들어오는 충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충주라는 거는 여기서 윗지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원주 쪽에서 이렇게 에베소를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편한 길이 아니고 이제 조금 불편한 길을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어디 가서 믿음의 식구, 아니 미국 외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에 가면, 우리 이제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 가면 가는 데마다 누구였어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어디 갔는데 무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 김홍수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가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충주 사람 만났어요. 그럼 많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어요. 같은 그 백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이게 믿음은 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상 돈 버는 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받고 한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수잖아요. 믿음의 고수.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가 부족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뭔가가 있어요. 부족한 뭔가를 갖다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2절 말씀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딱 우리 낚시하는 집사님 계시니까 낚시를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딱 보면 낚시의 지역 어디가 고개가 잘 잡히고 안 잡히는지 딱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낚시도 이렇게 후루꾸 갖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안 잡히는 곳에 가서 이딴 얘기죠. 그거 딱 보면 대본에 알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 권사님들 무슨 반찬하거나 뭐를 할 때 딱 보면 뭐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뭐 안 들어갔어. 가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네, 해주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딱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여기서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에베소도 누가 목회를 했냐면 아볼로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목회를 했거든요. 우리 18장 이제 보시면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그 뛰어난 그 사역자가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인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2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게 그냥 모른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는데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한다라는 그 말씀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 역사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배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인데 옆에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너 이런 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전문가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지적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 식당 하시는데 식당에 권사님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딱 먹고 보더니 이거 뭔가 이렇게 부족하네. 이거 이래서 장사 되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안 좋죠.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전문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갖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침례가 굉장히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그 요한의 세례도 침례도 알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례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걸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본에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그 지식의 어떤 이 성들을 무너뜨리고 나는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백종원이라고 아시죠? 백종원이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무슨 골목 식당인가 저도 자주 안 보지만 그 양반이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서 그냥 칭찬만 해줘요? 뭐 해줘요? 예, 지적질 해줘요, 지적질. 그러면 그거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고, 가서 저기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뭐 식당이 그게 뭐 거기 있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수거든요. 뭐 백종원 그 양반이 아쉬워서 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거를 열어놓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갖다가 쑥쑥 빨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에 대해서 아냐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을 오로지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 바로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성도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그 수용성,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 주면 나 알아. 나 신앙생활 30년에서 40년 했어. 알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94세 되신 분이 어떤 날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배워서 뭐 하냐? 그러면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워서 대학에 졸업장을 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갔다 믿음에는 왕도가 없어요. 믿음에 내가 이만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주님 앞에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뭐 농담적인 뭐 웃기는 얘기로 어떤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저희 와이프가 자꾸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이다라고 해. 믿지 않으시네. 다 이게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그 왕도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그 특별한 길이 없는 계속적으로 배우려고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나이도 상관없이. 그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제자처럼 자기를 낮추고 열어놓고 이거에 고집하지 않고 열어놓고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누가 믿음을 좀 더 일찍 믿으신 분들의 말도 듣고, 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가정 예배에서 묵상을 했는데 깨달았다. 그런 말씀 깨달으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그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틀이 다가 아니고 항상 열어놓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배울 때 그 배움이 크게 성숙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0년에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배워서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힘써야 돼요. 배워서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겠죠? 우리가 그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잘 이렇게 갖추어져야 뭐가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이게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거다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또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곧바로 뭐냐면 행동을 옮긴 거거든요. 내 거를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걸 배웠으니 새로운 거에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갖다가 우리는 세례라고 하니까 그냥 얼마치만 똥방적이 하지만 원래는 침례거든요. 물에 이렇게 확 잠겼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확실하죠, 그죠? 네.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 회화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갖다가 가장 이렇게 자기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와가지고 자꾸 누나나 그 형한테 자꾸 떠들어야 돼요. Do you like 뭐뭐뭐 해가지고 뭐 do you have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게 내 거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딱 이제 백종원의 뭐 거기 말고도 뭐 요리 좀 하는 거 많잖아요. 요즘 뭐 TV 조선인가 어디에 보면 요리 대결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요리를 딱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요. 우리 그 낙지를 뭐 요리하는 걸 딱 봤어요. 그러면 그 낙지 요리를 내 것으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니만 낙지를 갖고 와서 뭐 썰고 뭐 이렇게 간도 맞춰보고 해가면서 이거 되네? 그래 그게 내 요리가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그동안 세례자,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만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은 곧바로 사도 바울이 가서 우리 세례를 받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내 거 고집하지 않고 거기 멈추지 않고 에베소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주님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공적인 고백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여기 김광호 집사님, 김문성 원사님 여기 우리 저기 다들 자리 있으시죠? 그 자리들 예배 오면 딱 그 자리 딱 앉으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리 딱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이순복 권사님 자리에 딱 앉았어. 그러면 갑자기 권사님이 어디로 갈까요? 자리가 내 자리가 어딘지 갑자기 붕 뜬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있고 뭐 여기 뭐 김경희 권사님도 다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서 딱 앉았어요. 내가 조금 늦게 왔다고.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좀 이게 띵해져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세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걸 갖다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옮긴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요한의 침례를 보다 더 한 단계 위라는 것을 알 때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기 자리에 한번 뺐으면 내가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언제든지 누가 와서 내 자리에 앉으면 이거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럴 일이 지금 아직은 일어나진 않지만 그럴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에 따를 때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의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어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잖아요. 묻고 지난주에처럼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힘쓰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럼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요즘 제가 밥을 먹고 나서 요즘 제가 나이 별로 안 먹었는데 일찍 졸려요.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뻗팅기고 잠 안 자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좀 일찍 자고 엊그저께 좀 일찍 잤어요. 일찍 자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와요? 목사가? 교회로 올라와야죠. 예, 교회 올라와서 어떨 때는 좀 늦게 자면 게으름 피고 그러거든요. 기도를 좀 줄이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시간 늦게 일어났지. 근데 기도 일찍 올라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얼굴 떠올려가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찍 자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렇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뭔가 하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행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들은 말씀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13가지 율법 조항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알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좀 더 할까? 예배를 어떻게 좀 더 드릴까? 그럴 때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올해도 2022년 우리가 예배 찬양 예배가 지금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주일에도 말씀이 있죠. 수요일에도 말씀이 있죠. 그럼 말씀을 주세요. 그 많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대로 우리 형편대로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80, 90이 넘으신 권사님들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어떻게 기도에 힘쓰는지 우리가 그게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옮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성실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그를 옮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에베소 제자들은 믿음에 대한 강한 수용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배우고 가르친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긴 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간구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의 제자들이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들 위해 임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의 증거인 방언과 그리고 예언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방언이나 예언, 그 방언과 예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뭐 이방 나라를
그런 말이 아니고 외국어가 아닌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스러운 언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신비스러운 소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워볼까요 하면 조금 부담이 되시겠죠?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 권능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두나미스가 그 발전이 되어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됐어요. 다이나믹이 뭐죠? 이게 활동적이죠? 힘있게 활동하는 거죠? 또 하나는 노벨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뭘까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노벨상에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 이게 힘있게 뭔가 폭발적인 것이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적이고 다이나믹한 것들이 우리의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한 예언도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을 벌이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 뭐 방언,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 그리고 방언을 갖다가 통역의 은사도 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더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 사도행전 12장 딱 넘어가면 몇 장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넘어가면 몇 장이에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뭘까요? 예? 그거 신대원 안 가신다고 뭐 이렇게 평안들하게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가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우리의 은사, 카리스마도 임하지만 또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큰 은사도 임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 아니냐를 뭐로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뭐 방언하고 뭐 치유도 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그게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풍성하냐, 그 속에 정말로 기쁨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잘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령은 한 번만 받고, 여쭤볼게요. 요즘은 전기차가 좀 대세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무슨 차 끌고 계셔요? 하여튼 기름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기름 넣고 한 2,000km 타는 차들 있으세요, 여기? 그런 차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고. 아무리 많이 타도 빠른 넣어도 600km, 700km까지밖에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뭐 또 넣어야 되죠. 기름 넣는다는 걸 가득 찬 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만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아요. 만탕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가득이라고 그러죠. 예, 충만하다는 우리 풀이라고 써 있잖아요.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 충전인 게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기름이 충만하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디든지 가도 편안하니까. 근데 기름이 F자로, 저 밑에 F자인가요? F자가 아니고 뭐죠? E자로 가 있으면 기름이 기분이 안 좋아요. 성령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성령이 비어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을 갖다가 많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하려면 우리는 돈 주고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만 우리 성령이 비어있으면 어떡하느냐? 성령을 계속 채워야 돼. 성령 채우려면 어떡하느냐? 우리 돈 안 들어가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아까 우리 저기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갖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수용성이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불을 켜고 뭐 이상한 눈에 이상한 나오는 뭐 이상한 그 SF 영화 말고요. 눈에 불을 켜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 배운 걸 갖다가 삶에 옮겨보려고 열심히 애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거냐? 그걸 모르시면 집에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 가득 넣었을 때 그 기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그냥 돈이 그냥 갑자기 1,000만 원이 탁 들어왔다. 네. 그런 기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그 사랑도 나타나고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는 9가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2022년에는 말씀을 사모하여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시는 일에 힘쓰시고 그 배운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칭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2022년 새해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8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언약하신 그대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작지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친 손길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아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안의 복이 올 한 해 내내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여전히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사 올 한 해에는 감사하는 일만 넘쳐나게 하게 하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올해는 꼭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라. 결단의 찬송,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너의 걸음
성령을 보내사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으로 은사를 주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는 2022년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산불과 토네이도와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당하는 미국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여 주심과 평택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3명의 소방대원들과 그 유족들과 동료 소방대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앞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